저 여러분과 함께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은 너희의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기도하라. 그런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앞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이 병 낫기를 위한 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든 병이 다 뭐 죄에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죄에서 오는 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치유 상담을 공부했을 때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 하면 그 사람을 만약에 불러서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심한 상처를 받은지 그것도 얼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년에서 5년 길면 10년 이상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괴로움이 거의 있어 왔다라고 거의 우리는 이제 제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신의 질병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우리 소위 말하는 속병이라고 그러죠. 속병, 또 화병, 또한 한 맺히는 거 이런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결국은 그 사람의 육신에도 뭐를 불러옵니까? 질병을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좀 여러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 속에는 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죄가 있다. 우리가 왜 성경이 죄를 서로 고백하라, 죄를 고백하라. 죄라는 것,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게 속하느니?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죄라는 것, 이 죄라는 것은 단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소속을 옮겨버린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로 옮겨버린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 죄는 우리를 하여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에게 속하게 만들고 그 결과가 증명해 준다. 결과가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귀를 닮게 한다. 결과가 증명해 준다는 결과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결과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시켜 줍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간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간증. 내 결과로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결과로. 가끔 그 치유 사역하는 분들 중에도 병이 나왔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결과로 저기 병원 가서 의사한테 소견서나 증명서를 떼오라 그래요. 왜? 자기가 그냥 느낌으로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또 다시 재발하면 안 되니까 병원 가서 그럼 소견서를 띄워오십시오. 병원 가서 진단서를 띄워오십시오. 병원 가서 확실하게 병이 나았다라는 증거를 갖고 오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선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증거와 확신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갖고 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칠 때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당신의 믿음을 속에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질 수 있는 증거로 어떻게 해요?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관념, 상징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 속에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결과로 증명한다는. 죄도, 죄가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죄 자체가 눈에 보여요?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죄라는 것을 어떠한 내가 사람을 때렸다, 뭔가 뭐 도둑질을 했다, 뭐 싸웠다, 뭐 누구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있어야죠. 이해가십니까?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 남의 거 훔쳐갔지? 너 사람을 때렸지? 너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지? 너 사람 죽였지? 어떤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죄는 뭐예요? 죄의 뭐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결과예요. 결과. 너 누구 미워했지? 이걸 죄라고. 세상에서는 너 누구 미워했지? 이거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화냈지? 너 마음속에 막 분노를 갖고 있었지? 너 용서하지 않았지? 너 욕심 부렸지? 세상은 그거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뭐예요? 죄의 결과를 가지고 말해요. 결과를 가지고.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복음에서 말하는 죄는 뭐였어요?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를 말해요. 우리 속에 뿌리,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때로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 이것도 다 뭐다?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죄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에 가면요, 호랑이가 맹수잖아요. 외국에 가면 호랑이를 어렸을 때부터 사람하고 친화적으로, 사람하고 이렇게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막 관광객들이 오면 호랑이를 만지고 호랑이를 같이 쓰다듬고, 무슨 호랑이가 무슨 뭐예요? 무슨 고양이인 것처럼 애완용인 것처럼 호랑이 막 같이 막 무슨 인형처럼 같이 막 서로 끼안아서 사진 찍고 막 호랑이 이빨 만지고 호랑이 볼에 뽀뽀하고 막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인간이 호랑이를 훈련시키고 난리를 치고 어렸을 때부터 뭐 해도요, 호랑이는 뭐예요? 호랑이야. 고양이가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호랑이는 호랑이에요. 그 속에 무시무시한 뭐가 들어있어요? 맹수 기질이 들어있어요. 어느 날 그 사육사, 관광객 순간 물어요, 안 물어요? 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육사, 뭐 수년 동안 키웠던 사육사를 물었다, 뭐 죽였다, 이런 기사들 나와야 하나요? 나와요. 인간의 생각으론 이 호랑이를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고 친구로 지내고 같이 먹고 자고 놀고 이러니까 얘는 절대로 나를 물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야. 상당한. 근데 호랑이가 그러면 얘기하시죠? 어떤 아이가 살이 까져가지고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 피 냄새를 맡자마자 그 아이를 물어 뜯어버렸다는 거예요. 호랑이의 기질 속에 뭐가 있어요? 피 냄새를 맡으면 물어 뜯어서 죽일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죄가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생각으로만 들어와도 그 생각 때문에 죄의 행동, 죄의 결과라는 무시무시한 행동들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룟 유다가 하다 보니까 잘못 모르고 예수님 팔았네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라는 뭐를 집어넣느니라? 생각을 집어넣느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 아침 시간에도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나온 것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라는 건, 심지어는 교회에서요, 우리가 야유회를 가는 것도요, 교회에서 가는 건 영적인 부분들이에요. 어제 저녁 먹으면서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에는 우리가 차를 여러 가지 이렇게 세 대로 나눠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노는 거랑 상관없이 오고 가면서 참 시간이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고 가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뭐 야유회를 간다, 심지어는 뭐 단합대회를 간다, 어디를 간다 하는 것도 그 하나만 보면 안 되고 그 가운데, 그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야유회 가는 거 갔다 와 보니까 세상에서 친목회에서 놀러 가는 거랑 어디 뭐 친척들 어디 놀러 가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똑같은 장소를 똑같이 놀러 가도 그냥 가족들이 놀러 가는 거랑 친구들이랑 그냥 술 마시러 놀러 가는 거랑 친목회에서 어디 그냥 단합대회 가는 거랑 교회에서 가는 거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다를까요? 그 놀러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놀러 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린 게 속 사람이 중요하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사람들의 속 사람을 봐요, 겉 사람을 봐요. 우리는 겉을 보죠. 저 사람이 지금 뭘 하는가, 그렇죠? 어느 회사에 다니는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어떤 배경인가, 다 뭐예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출신, 배경, 현재 하는 일, 뭐 인맥이 어떻게 되는가, 배경이 어떤가, 뭐 가족은 어떤가, 집안 상황은 어떤가, 다 뭐예요? 겉사람이에요. 우리 보통 뭐 결혼한다 그럴 때 어때요? 그 사람의 스펙을 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취직할 때 다 겉사람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뭐밖에 어디까지밖에 못 봐요? 겉사람까지밖에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죄라는 건 뭐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죄는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을 어떻게 해요? 황폐시켜버린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 가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어제 여러분과 같이 새벽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강하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완전 이게 바뀌어버렸잖아요. 9시에 출발하기로 해놓고 9시에 예배를 드렸어. 아마 그분들도 황당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거든. 야유회 가면서 거의 뭐 3, 40분을 예배 드리고 간 적은 처음이에요. 아마. 근데요, 생각해보면요, 예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믿으십니까? 어제 봤죠? 우리가 차에서 내리는데 소나기가 오죠. 조금만 일찍 내렸으면 어떻게 했어요? 난리 났죠. 제가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놀러 갈 때 옷을 많이 가져가는데 어제 보니까 옷을 아예 안 갖고 온 분들이 많으셨어요. 내가 보니까 선생님도 그냥 왔죠? 비 맞았으면 쫄딱 그냥 망하는 거예요.
원로 사모님도 그냥 오셨죠. 홍경재도 그냥 왔어. 내가 보니까 물놀이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그냥 소나기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옷 여러 개 갖고 간다니까. 야, 하나님이 도우셨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날씨부터 뭐 여러 가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느끼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왜 성경이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했을까? 때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로 인한 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데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설교하는 그 현장에 내려보냈죠. 예수님이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풀고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너 죄사함을 받아.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주변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로 하여금 왜 예수님이 욕을 먹었는지 아세요? 아니 질병을 고치려면 병만 고치지 왜 죄사함을 받았냐라고 선포했냐라는 거예요. 그냥 병든 자를 고치는 것만 하면 되지 왜 죄사함 받았냐라고 네가 얘기하냐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중풍병이 어디서 왔다고 보신 거예요? 죄에서 왔다. 죄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죄, 악한 영, 귀신, 마귀 역사. 예수님은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든 것이 다 그건 아니죠. 정말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정말 하나님께 어떤 큰 간증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죠. 뭐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이라는 것 앞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그 아픈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러니까 한 사람만 고백하라는 게 아니죠. 각자가 자기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 제가 태국에서 그 단기 선교를 CCC라는 대학생 선교단체와 같이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고 모여서 소그룹하고 아침 먹고 막 하루 종일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는데요. 끝나면 8시 9시에 이렇게 저녁 먹고 또 예배 드리고 뭐 행사하고 그러면 8시 9시에 끝나요. 그러면요 동그랗게 모여가지고요 하루 종일 있으면서 자기가 서운했던 거, 힘들었던 거, 또 미안했던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사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요 한 사람씩 다 얘기하고 끝나요. 그러면요 그게 어쩔 때는 새벽 1시, 2시 막 이래. 아니 야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빨리 자야지 왜 늦게까지 막 서로 힘들었던. 근데요 그날 하루 종일 같이 사역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 간사님이 한마디 뭐 시켰는데 그게 자기는 뭐 억울했대. 아주 그냥 소소한 것 있죠.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하나까지도 뭐예요? 다 얘기하게 만들어. 우리 속회에서 다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별거 아닌 거, 뭐 서로 뭐 서운했던 거, 마음에 좀 이렇게 담아뒀던 거, 일을 하다 보면 막 바쁘게 하다 보면은 잘 챙기지 못했던 거, 뭐 미안했던 거, 뭐 때로는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뭐 작은 것 하나라도 자기 마음 속에 어떤 담아두지 않고 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고백한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속에 죄라는 것은 드러나기를 여러분 보세요. 죄라는 것 숨어있기를 좋아하겠어요? 드러나기를 좋아하겠어요? 죄라는 성격은 숨어있기를 좋아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숨었다 그렇죠. 벌거벗은 줄을 알고 나무 뒤에 숨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 하기를 원해요? 숨기를 원해요. 숨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면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하기 원한다? 숨게 해요. 요즘 뭐 롯데가 난리가 났죠. 그동안 막 숨어있던 게 막 다 지금 이제 막 들춰지잖아요. 죄라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뭐예요? 감춰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숨어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집에 들어와서 어디 있으려고 그래요? 드러나 있겠어요? 숨어 있겠어요? 숨어 있죠.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 사람 속에 괴롭히지 말고 나와라. 더러운 귀신이 우리 속에서 뭐 하고 있다? 숨어 있다. 숨어 있다. 숨어 있다. 제 아내가요 얼마 전에 막 노발대발해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 왜 그러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 때문에 큰일 났냐 이거. 집 베란다에 쥐가 있는 것 같아. 쥐. 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몸이 오싹하면서 쥐가 있는 것 같아. 쥐가 뭐가 지나가는 걸 봤다는 거야.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막 그러니까 그 주방 옆에 이제 그런 다용도실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를 문을 항상 닫아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나도 못 들어가겠어. 아예 그냥 어휴 막 섬찟하잖아요. 막 빨리 장인 목사님을 불러라. 그런 거죠. 빨리 불러라.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 뭐가 있는 것 같다는 거야. 뭐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쥐가 있는지 바퀴벌레가 있는지 심지어 뭐 고양이가 있는지 뭐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뭐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속에 뭐 하고 있다?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숨어 있지만 반드시 결과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숨어 있어. 그러나 그 악한 영이 활동을 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동물들 중에서도 어때요? 야행성 동물이 있고 낮에 활동하는 동물이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낮에 활동하든 밤에 활동하든 반드시 활동을 한다. 아시겠습니까? 죄라는 것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죄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선한 일을 하겠어요? 악한 일을 하겠어요? 악한 일로 행동하게 한다. 행동하게 한다. 잘 보십시오. 죄를 서로 고하라. 이거 뭐예요? 너희 속에 숨어있는 죄. 너희 속에 숨어있는 그러니까 죄라는 건 제가 어제 싸웠는데요. 제가 어제 누구 때렸는데요. 제가 어제 남의 거 그냥 훔쳤는데요. 이런 어떤 결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고하라 할 때는 우리 속에 생각에 들어와 있든 너희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너희 생각에 죄악된 죄의 가능성을 집어넣었던 것들까지도 다 뭐예요? 밖으로 고하라. 고하라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뭐예요? 다 토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꼭 이 죄를 고하라는 게 우리 어떤 소그룹처럼 어떠한 우리의 뭐예요? 그런 모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너희의 죄를 고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여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화가 납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막 욕심이 생깁니다. 죄를 고하라는 거예요. 죄를 고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성경이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남의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보려 그래요. 근데 그것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가능성, 죄악된 생각들, 죄의 또한 그러한 시작들,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한 주 동안 뭐 잘못한 거 한 개도 없는데요. 내 잘못이라는 결과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더 크게 보면요, 성령의 소욕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소욕의 결과,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더 기도하라. 사무엘은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럼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너희가 육신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살면 살 것이다. 우리의 몸을 육신의 도구로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떤 도구요? 영의 도구, 성령의 도구.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인데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육신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여지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살아라. 너희 죄를 고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속에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방해하는 모든 육신의 더러운 생각들을 뭐해라? 고하라. 고발하라. 너희 속에 고하라는 거 고발하라는 거. 고발이 뭐예요? 잘못된 것, 내가 속았던 것, 나를 속이는 것, 나를 엉뚱한 길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 그것들 다 뭐해라? 고발하라. 나를 속이는 것,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 내 안에 미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떠한 분노, 내 안에 들어와 있던 불순종,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 다 뭐해라? 고발하라 이거예요. 고발하라.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고발하라. 여러분 안에 이게 문제였군요. 이게 큰일 날 뻔했군요. 이거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뻔했군요.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말로 고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질병도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의사들이 우리 병을 고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근데 의사가 만약에 당신에게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의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당신에게 어떤 악한 생각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마귀 역사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눌림이 있습니까? 어떤 방해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당신을 죄짓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라는 것,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 그 앞에 죄라는 것이 자리 잡으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주, 죄의 결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는 것은 그 문제 속에 죄라는 것이 들어있을 수 있다. 그 죄를 고하라, 회개하라. 내가 이것이 있었군요. 내가 이것을 벗어나야 되겠군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권사님하고 끝나고요.
한 11시까지 얘기했어요. 거의 10시 한 4, 50분. 저녁 뭐 끝나고 따로 교회 정리하고 다 한 다음에.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속회가 대단하다. 우리 속회가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 속회가요 대단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변에 다른 교회 친구들이라도 있으면요, 우리 속회하는 걸 얘기해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속회와 같이 이렇게 정말 자유롭고 오픈돼서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모임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지난주에 한 1시간 반 2시간을 했다 그러죠. 그렇게 1시간 반 2시간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문제를 얘기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나누고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이 결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속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말할 수 없어요. 왜? 죄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감추기를 원해. 어떤 사람 여러분 이렇게 대화해 보면요, 자기 문제 얘기하는, 아니야 얘기 절대 얘기 안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항상 어떤 만나면은 늘 상투적이고, 그냥 뭐 좋죠, 뭐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힘든 거 없고요. 힘든 거 있거든요. 그냥 괜찮습니다. 뭐 그냥 겉으로 싹 포장만 한다 이거예요. 포장만 한다.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결코 말하지 않아요. 왜요? 죄라는 것은 우리 속에 숨기를 원한다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숨게 한다라는 것조차 뭐예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숨겨줘. 마귀는 우리 속에서 나를 제발 숨겨줘. 숨겨달라고 했다니까. 나를 드러나게 하지 마.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놈의 자식, 내가 너를 까발려버리겠다. 내가 너를 고발해버리겠다. 죄를 고하라. 우리 속에 들어있는 마귀 역사,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귀신 역사, 악한 영의 모든 역사를 뭐예요? 고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거 뭐예요? 주여, 야 니들 어디 무슨 죄를 졌느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아담이 뭐예요? 숨어버렸어. 오늘 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죄가 숨어있지 못하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우리의 죄력된 마음들, 여러분 죄라는 건 작은 것이에요. 작은 거라도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이것을 주여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의 저주도 떠나가고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저주의 역사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속에 죄악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 대적하는 생각들,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멸망과 고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고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내 죄를 고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작은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우리를 질병과 저주와 온갖 가난과 악한 것으로 그 결과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고하고 나누고 하나님 고발하게 하옵소서. 마귀 역사를 고발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어둠의 역사를 고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